매일 성경 묵상 나눔 9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한 야베스의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때에 나이가 40세며 2해 동안 왕위에 있느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오늘의 본문은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그 후에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사울이 죽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또 그것을 전령으로 와서 자기에게 그 사실을 알린 아말렉 병사를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죽게 한 죄를 물어서 죽음을 이제 처형을 한 그 이후인 거죠.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내용입니다. 그 후에 이제 정적이고 자신을 추적해 오던 사울이 죽었으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내가 다시 이제 그 유다로 이스라엘로 돌아가도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하나씩 물어보죠.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라고 말할 때 물어보고 또 다윗이 어디로 가리이까? 라고 물을 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들을 때 여호와께 여쭈아랬다라고 하는 것은 리빈과 드롬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의 에봇의 주머니에 담겨 있는 두 돌을 가지고 추첨하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형태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우리 사무엘상을 보면서 자주 봤었는데 아마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별했을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다윗이 두 아내를 데리고 또 자기와 함께 있던 이들과 함께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헤브론에 살게 되어질 때 이미 그 전부터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말렉을 치고 아말렉을 정벌한 후에는 또 그들의 전리품들을 나눠주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유다로 돌아와 유다 헤브론에 머물게 될 때에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기름을 부어서 다윗 족속의 지파의 유다 지파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바로 되지 않고 이제 유다 지파의 왕이 된 다음에 나중에서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집니다. 흥미로운 이제 이야기가 하나가 나오는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요단강 건너 동편에 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사울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사를 지내줬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장인이지만 정적이었던 그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왕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 지내준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사실은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울을 추종하고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길르앗과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들의 행위를 칭찬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면서 이야기하기를 너희의 주 사울이 죽었고
유다 족속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을 삼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너희도 나를 왕으로 인정해 줄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대답은 이제 다음 단락에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다윗의 요청에 어떻게 대답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헤브론에 정착할 때에 유다 사람들이 거기서 다윗을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는다. 다윗은 사울을 장례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감사와 보호를 약속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제 우리는 이제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밖에 없는 줄 알지만 사실은 이스보셋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이제 아브넬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이제 그 사울이 이렇게 대변이나 용변을 보기 위해서 그 동굴에 들어왔을 때에 일이 한 번 있고 또 사울이 이제 진을 치고 있는데 다윗이 그 진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사울에게서 뭔가를 훔쳐 가지고 와서 내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할 때에 경비를 보고 있고 책임을 지고 있는 이 아브넬을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사울의 군 사령관이었는데 사울이 죽은 후에 사울의 아들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사울의 계승자가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유다 지파를 빼고 11지파가 이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사울의 후계자를 이어서 왕이 되게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될 때가 40세였고 2해 동안이라고 말하고 다윗의 족속의 왕이었던 다윗은 7년 6개월을 지냈다라고 하면서 이 둘 사이의 왕의 시간을 비교하는데 5년이 비지요. 5년이 빈 것은 우리가 이제 다른 부분에서 알 수 있는데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그 아버지 사울이 패전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땅들을 다시 수복해내고 또 11지파를 잘 이렇게 다독여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신이 추대되어지고 승계를 얻는 데까지 이 5년이라는 시간을 지불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사울의 군 사령관인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미로 가서 거기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사울의 죽음으로 추격자와 정적이 사라진 다윗이 유다 땅 헤브론으로 돌아와 정착을 한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더디기만 하다. 그 먼 길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걸어가고 걸어오는 다윗의 모습을 본다. 내가 생각하고 준비한 것과 다른 상황이 펼쳐질 때면 너무나 쉽게 낙심하고 낭망하는 내 모습과 다윗의 모습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 다윗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다. 이제 그 멀고 먼 길을 돌고 돌아서 이제 겨우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을 뿐이다. 하지만 그를 처음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도 부르심이 있다. 이 부르심을 따라가는 길이 더디고 멀게 보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죽은 이 사울을 장례해 준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인정한다. 이제 유다의 지파의 왕이 된 다윗과 달리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과 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은 11지파의 이스라엘을 통합해 가는데 긴 시간을 투자한다. 때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될 때가 있다. 다윗의 관점에서만 봐도 하나님은 다윗만을 위해 일하는 것은 아니다. 이스보셋의 수고와 노력, 그 험난한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스보셋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매가 다윗을 통해 일하시는 열매보다 더 커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하나님의 뜻과 다윗 약속을 이루어지는 길에 노력으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들의 지지를 얻으려는 다윗의 노력은 별로 효력이 없어 보인다. 믿음이 때때로는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 질문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섭리는 신비이며 내 생각의 박스 밖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선 길을 걷고 있습니다. 가는 길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길에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그 때를 기다리며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